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는 길에 우리 1층에 순댓국 사장님을 만났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저에게 질문합니다. 요즘도 예배 드려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물어보실까? 요즘도 예배 드려요? 예배는 드리는데 모여서 식사도 하지 않고 마스크를 끼고 거리 두기 하니까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확진자도 안 나오고 은혜스럽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 본인은 예배도 안 와요. 예배는 꼭 드려야 돼. 그렇죠? 이제 그분이 왜 질문하는지 의도를 제가 알았으니까. 그렇죠? 인간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새가 아니고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뭔지 모르시죠? 사람들은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대단한 사람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내가 힘이 있어야 누구를 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디에서 어떤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가십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본능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게 창세기 3장 우리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육신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단의 굉장한 전략이거든요. 야, 돈이 있어야 돼. 야, 네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 안정된 가정과 직장이 있어야 되잖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힘을 얻고 사는 게 우리도 모르게 이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말세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삶의 모든 힘과 축복과 답과 은혜를 하나님은 예배 때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지금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코로나 블루, 우울증도 많고, 20대, 30대, 요즘에 자살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과거에 세월호가, 이렇게 사고를 당했을 때에 단원구에 있는 시민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퍼센테이지가 17%였거든요. 지금 그거보다 더 많대요. 20, 30대 사람들.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20, 30대들. 그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나라에서 머리를 쓰는 겁니다. 경제도 어렵지, 사람들은 우울해가지.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비행기 드라이브라는 게 유행한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요, 여행 가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껏 먹고 사람 만나고, 여러분도 가고 싶잖아요. 막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드라이브라 그래가지고 이 여행사들이 관광 상품을 만드는데, 비행기 공항에 가가지고 비행기 다 타고 다 앉고 좋잖아요. 그래서 갔다가요, 다른 나라 공항까지 갑니다. 도착하고 다시 돌아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기내식도 못 먹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요, 구름 위에 있고 마치 여행을 갔다 온 기분이래요. 그래서 대만에서 그 관광 상품을 냈는데 진짜요, 얼마 안 돼가지고 그게 다 나가버렸어요. 5분도 안 돼가지고. 호주에서도요, 똑같은 관광 상품을 만들었는데 금방 다 나갔다는 거예요. 비행기 드라이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은 다 갈급하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은요, 마음에 이 목마름이 있어요. 영적인 목마름.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영적인 목마름을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하기보다는 뭐에 익숙해져 있다? 세상을 통하여 그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굉장히 그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저는 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대신할 수 있는 돈, 하나님 대신할 수 있는 사람, 사랑, 하나님 대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예, 성공,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대신해 왔는데 이 코로나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걸 대신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향받게 돼 있어요. 살만하면 세상적으로 갑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려우면 이상하죠. 영적으로 가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갈 때가 참 많고요. 그러면서 우리가요,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참된 만족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은 그런 비행기도 안 타고 세상 거 뭐 다 무시하란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최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어딘지를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최고의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혹시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질병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에 자칫 잘못하면은, 제가 금요일날도 설교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선배님들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요. 모든 게 불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 불신앙으로 광야 백성처럼 가기가 쉽습니다. 아니면 또 어떻게 되냐면은 반대로요, 사실 불평불만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무기력하게 사는 겁니다. 세상 문화에 타협하면서, 스스로 타협하면서, 스스로 속이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런 기독교인이 사실 참 많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에게 서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현실 속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여러분 그거부터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애굽에 왜 있죠? 언약 놓쳐서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우리의 고통을 보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있고요, 그 근심을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고민을 이미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하루는 이 손이 좀 아픈 상태에, 왼손이 다친 상태인데, 우리 집 앞에 놀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서요 막 아이 우는 소리가 막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왜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새끼 울음소리를 안다 그러잖아요. 마치 우리의 울음소리 같아요. 너무 크게 우는 거예요. 혹시나 무슨 고통과 어려움이 당하나 싶어가지고요. 너무 급하게 창문을 세게 열다 보니까 내 아픈 손인지도 모르고 왼손으로 창문을 열었다니까. 열어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는 아니더라고요. 내 아들도 아닌데요, 내 아이 비슷한 고통의 소리만 들어도 아버지는요, 자기가 지금 어떤 손 아픈지도 모르고요, 급하게요 창문을 여는 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 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내 자식의 울음소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싶어서요 창문을 급하게 여는 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부르짖는 소리, 그거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버지의 사랑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뭐 어릴 때 잠시 봤다 죽어버렸으니까 몰라요, 나는. 웃을 일이 아닌데 지금 웃으시는데. 저는 뭐 하여튼 몰라요. 우리 아버지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내가 참 잘 못 느끼겠어요. 어떤 느낌일까? 근데 저는 아버지 사랑은 한 번도 못 느껴봤지만 지금요, 자녀들을 무지무지 사랑하거든요.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내가 평생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나를 어루만져주고 나를 끝까지 지켜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제가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자녀에게도 그렇고. 내 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내 팔이 어디 아픈지도 모르고 문을 열더라니까요. 왜? 급하니까, 위험에 처했나 싶어서. 우리 하나님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출애굽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듣고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콜롬비아에서 지난주에 경비행기가 추락했다는 뉴스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어른이 한 7명 타고 있었나요? 6명 타고 있었나요? 다 죽었습니다. 왜? 비행기가요, 두 동강이 나버렸어요. 비행기 사고는 거의 다 죽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명 생존자가 있는데 누가 살았습니까? 아기가 살았잖아요. 18개월 된 아기가요 생존했어요. 비행기가 두 동강이나 폭발했는데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엄마가요 끝까지 그 아이를 살리려고 깨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인간의 힘이 대단해도 비행기가 폭발하는데 그 어떻게 옆에 아이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참 대단하죠. 비행기 사고는 거의 다 죽거든요. 근데 비행기가 두 동강 났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부모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아이를 살렸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두 동강이 나고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은 막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랑하는 건 알겠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도 알겠고 그래도 괴롭다, 이런 사람 많거든요. 왜? 현실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어제도 우리 소중한 분 제가 잠깐 만났는데, 우리 교인 만났는데 이분이 좀 아프단 말이에요. 저는 몸이 많이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 마음을 좀 이해하거든요. 아픈 사람들의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제발 이 아픈 것만 없으면 좋겠다.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정상적으로 편안하게 안 아프기만 하고 교회 다니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아픈 사람은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안 아파도 교회 와도 감사한지 잘 모르는데 아픈 사람은 그래요. 현실 문제가 크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뭐 끊을 수 없는 사랑 알겠는데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현실 문제가 그만큼 큽니다. 그럼 현실 문제에 대한 답을 목사님 좀 주세요. 줄게요. 내가 지금 드린다니까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잡느냐 안 잡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이 현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의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 모르는 게 제일 큰 죄예요. 복음 모르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하나님 자녀의 제일 큰 죄입니다. 그 다음 큰 죄가 뭔지 압니까? 복음 알고 있고 기도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요, 현실에 어렵다고 말하면서, 외롭다고 말하면서, 괴롭다고 말하면서 뭐는 안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의 축복을 절대 못 누립니다.
교역자가 됐어도 저는 참 기도를 안 하는지를 제가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예전에. 근데 어느 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되게 막연하거든요. 잘 모르겠고 어떤 하나님인지. 목사님은 자주 만나보니까 목사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알겠는데 하나님은 뭐 자주 안 만나니까 잘 모르겠어. 우리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대하듯이요, 정말로 하나님을 친구처럼요. 우리가요, 사람에게, 목사님에게, 가족에게 말 못할 일이 많잖아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그거를요, 다 토로하면 됩니다. 이 마음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안 나아간다니까요, 괴로우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짜요, 우리가요, 앞에 나와서 하는 기도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지만 조금 누구 앞에 할 때도 있어요? 사람 앞에 할 때도 있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그런데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요, 그런 기도가 필요 없어요. 진짜요, 형식도 필요 없어, 솔직히. 막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진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이거 할 얘기는 아닌데, 내가 자세한 얘기는 내가 한 10년 뒤에 하고요. 내가 진짜 이번 주에 대단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말 못합니다. 근데 내가 10년 뒤에 할 겁니다. 10년 동안 교회 다니시기 바라고. 내 수요일 날요, 교회 진짜 겨우 왔어요, 내가 진짜.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내가 40일 집중한다 그러고요, 전 성도들 예배 승부하라. 근데 내가 교회를 못 가겠어. 너무 아파가지고 막. 수요일에 내가요, 사람들 앞에 티 하나 안 내고, 내가요, 사실 걸어오는데도 겨우 걸어왔어요.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내색하지 않고 다 기도하고요. 밤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지난주에 제 생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다 필요 없고 내 생일 선물로 제발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합니까 지금? 내 생일 선물로 제발 좀 이거 좀 안 아프게 좀 해달라고. 내가 미치겠다고. 내가 다른 거 바라냐. 내가 몸 아파 죽겠다. 내가 그렇게요, 새벽 2시에 내가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다음날요, 거짓말같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저는 이런 우연이요, 수만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신앙생활을요, 이론적으로 안 합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형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요, 가슴 아파요, 솔직히.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엄마가 교회 다니라 해서 다녔고, 남들이 신앙 있어 보이면 멋있어 보이니까 기도했고, 감정적이고 율법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부터요, 제가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사람에게 말 못하지만 하나님께는요, 모든 것 다 말하니까요, 하나님 그걸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너 왜 기도를 그렇게 형식도 갖추지 않고 기도하니? 한 번도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말 못할 고민이 있잖아요. 그걸 어디로 가져가라고요? 하나님 앞에 싹 다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왜 고민만 합니까? 왜 괴로워만 합니까? 하나님은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하나님 자녀가 깨닫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거구나. 이게 임마누엘이고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구나. 이거 없이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다 기도로 다 바꾸세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은 안 그렇겠죠. 저는요, 고민만 많이 하는 거예요. 맨날 미간에 이거 생긴가 봐, 이거. 나중에 여러분 돈 생기면 이거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러면 아멘 안 하는 거 봐. 자, 이제 예언교회 목사님 다 펴준다 그러던데, 성도들이. 참, 진짜 그러면 안 돼. 이게 하도 인상 속에 신경 쓰다 보면 이게 미간에 이 주름이 이게 안 없어져, 이게. 자고 올라면 너무 진해지고요. 늘 고민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어느 날 깨달아서 어느 날 내가요,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찬양 들으면서 다 하나님께 기도.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야, 내가 진짜 기도 안 하고 사는구나,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이나 하고요, 고민이나 하고요. 그것도 설교는 해야 되지. 막 미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랑요, 이거 진짜요, 어려운 것도 아니라 형식도 없어.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무조건 하나님 앞에 소통하기 시작하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전도자가 받은 축복을 하나님이 왜 강단에서 말씀하게 하시는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라고, 진짜 하나님과 마음껏 소통하는 은혜가 이번 40일만이라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100% 하나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의 모든 걸 무너뜨려서라도 너 나하고 함께 좀 친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다 21세기 말세 때는요, 신앙이요 참 황폐해져 가지고요 살아있지가 않아요. 살아있지. 오늘 사실 원고에도 없는 얘기가 왜 이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은 알겠는데 무비보셋은 또 뭐냐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 1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여러분, 다윗과 이 사울왕은 잘 아시죠? 다윗을 늘 죽이려고 했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나단이라고 있었어요. 이 요나단은, 사울왕은 다윗이랑 이 관계가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은요, 이 다윗이랑 굉장히 친했습니다. 생명처럼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도움을 받았던 다윗이, 요나단이 죽고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이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혜를 갚으려고 요나단 집에 혹시 자녀들이나 남은 식구들 있냐 이래 물어보는 겁니다. 있으면 어떻게? 내가 챙겨주려고. 그 사람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는 자가 돼야 되고 기억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사람의 은혜도 압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이나 여러분들에게 받은 은혜를요 거의 다 일기장에 다 기록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어떻게 하느냐, 그분들 후손들 내가 영적으로 책임진다라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죽을 만큼 힘들 때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중요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성전에 여러분을 지금 앉아 계시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면 안 돼요. 받은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받을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왜? 은혜도 모르는데.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항상요 애굽에서 건져내고 너희들을 광야를 지나게 하고 불뱀에게 안 물리게 하고 모든 것 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신명기에 계속 얘기합니다.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 거기에 여러분 매일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괴로운데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그래도 지금까지 또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언제쯤 하나님이 괴로움이 끝납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되고요. 그럼 난 지금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 좀 놔두시고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 받고 영적인 힘 얻는 것을 여러분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것 따라 여러분 미래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죠. 자신은 알겠죠. 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 중심에다가 축복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고 오늘 무비보셋처럼 소망도 없는 인생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중심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은혜를 기억한 다윗이 요나단 집에 누가 있냐 찾아봐라.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2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이제 쉽게 말해서 시바에게 말하는 겁니다. 3절에 왕이 이르되 남은 사람을 찾아내봐라. 그러니까 3절 마지막에 누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친구가 하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4장 4절부터 보면 사울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원래 옛날에는 전쟁에서요 왕조가 이렇게 패하면은 나머지 밑에 후손들도 다 처형하는, 그게 되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사울도 죽고 아버지 요나단도 죽으니까 그 아들 무비보셋이요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5살 때 안고 달리다가 떨어뜨려 버려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바 보고 이름을 왜 시바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시바라는 종 보고 빨리 찾아와라 하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데려온 겁니다. 데려와가지고 6절에 보니까 이제 사울의 손자죠, 그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나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요 자기는 이제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들었거든요. 봤거든요. 자기 할아버지가 이 다윗을 죽이려고 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왕조가, 사울 왕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다윗 왕조가 세워지면은요, 이 모든 시족을 다 멸하는 게 옛날에 이게 기본적이었고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죽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게다가 다리도 절지. 또 성경에 보면, 나중에 찾아보면 나오지만 칼에 찔린 흔적도 있어요. 몸도 안 좋고 다리도 절고 죽을까봐 늘 불안에 떨던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종을 시켜서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왕 앞에 섰을 때 좀 도와줘봐요. 두렵고 무서웠겠죠. 그래서 오늘 7절 어떻게 보면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자, 보십시오. 다윗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벌벌 떨고 있겠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뭐를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참 멋있죠. 이 다윗은 참 복음적이었던 사람 같아요. 참 복음적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저는 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면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참 자기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죽은 개, 왜 죽은 개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거든요. 누가 죽은 개를 돌봅니까?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잖아요. 몸도 그렇고 마음 상태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런데요, 이런 죽은 개 같은 나를 참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살려주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저는 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제 모습이 좀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모습 같지 않겠죠? 그렇습니까? 무비보셋을 딱 보면서 그래, 아무 배경도 없고 참 늘 죽고 싶었고 소망도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참 하나님이 나를 다 사랑으로 불러주셔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 이 무비보셋이 받는 축복처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고 모든 것 다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어찌요 죽어야 될 이 사람이 다윗과 같이요 왕의 상에서 겸상하면서 떡을 먹습니까? 계속 나와요. 10절에도 항상 내 상에서 너는 떡을 먹을지라. 다른 사람 몰라도 너만큼은 내가 같이 떡을 먹겠다. 11절 마지막에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제가 봐도 완전 축복 같아요. 하나님과 완전 원수되었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떠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나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아멘입니까?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얼마나 참 은혜되는 말입니까? 저는 이 다윗과 무비보셋 얘기인데요, 이게 자꾸 이 언약이랑 자꾸 연결되더라니까요.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요, 완전 죽여야 될 무비보셋, 소망 없는 인생을요, 왕의 상에서 겸상할 정도로요, 인생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나같이 여러분같이 소망 없고요, 아프고 연약한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과 함께 매일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떡을 먹을 수 있는 축복의 대열로 올려놓은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마다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7절에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이때는요, 전쟁에서 지면 밭이고 돈이고 다 뺏기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다 빼앗아 온 것을, 이것을 다 네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도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복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못 깨닫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잘 몰라요. 왜? 너무 어둠에 오래 있다 보니까.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우리 인생을 살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열심히 살면 되지, 좋은 겁니다. 성공하면 되지, 좋은 겁니다. 돈 있으면 되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가장 견고하게 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진짜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에서 영적인 양식을, 복음을 먹고 자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게 축복입니다, 사실은. 쉽게 말해가지고 7절 8절이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우리 신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되게 어떻게 할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또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고, 마지막으로 항상 너는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와 함께 왕의 밥상에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밥상에서 매일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잊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비보셋처럼 아무 소망 없고 정말 하나님 안 만났으면 죽어 마땅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요, 이 다윗처럼, 은총이라는 말 뜻이 뭔지 압니까? 은총을 베풀었다고 나오는데, 은총은 원어로 보면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아무런 조건도 보시지 아니하시고 굳이 조건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자로 믿었다는 그 조건 하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처지가 늘 무비보셋 처지였다는 것을. 너무 폼도 잡지 마세요. 우리의 처지는 무비보셋과 같은 죽어 마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에 우리보다 더 비참하고 인생에 답도 없이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도대체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가 왜 사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언제 죽는지도 몰라요.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요, 돈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이쁘면 되는 줄 알고 좀 남들보다 좀 잘 살면 다 잘 사는 줄 착각하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 구원의 길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그저 밥만 먹고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세상 문화에 찌들어 있는 불쌍한 인생들 살리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고 가는 겁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회복하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저께 묵상하면서 완전 제 모습이더라고요. 소망이 없고 늘 죽고 싶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배경도 없고, 뭐 여러분은 용기나 있겠지만 저는 용기도 없어요. 소심하지. 그런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에베네셀 인도하셨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말씀이 다 맞더라고요. 어떤 때는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이 순간이 언제 지나갈까 그렇게 괴로워한 데도 있었지만, 지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광야길을 다 지나가게 하신 것처럼 결국은 다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는 모든 곳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 나와요. 지나가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물러 있지 마세요.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는 시간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국 오늘 말씀처럼 회복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상처 참 많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거 다 회복하게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포기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요, 새롭게 일어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 소망 없는 무비보셋을 세워가지고 왕의 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과 영원히 겸상하며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축복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거 나오잖아요. 여기도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은,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대충 살고,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여러분들은 왕자병 걸려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셔가지고 왕자 중 하나처럼 우리를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그렇게 외치셔도 괜찮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예배, 늘 있는 예배 중에 늘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무비보셋처럼 아무 소망도 없고 육신도 심지어 연약하고 죽어 마땅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은총을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요단아도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은총을 내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배경과 연약함이 상관없을 만큼 왕의 상에서 왕자처럼 마음껏 하나님과 겸상하며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